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뭐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도전과 응전,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제가 이 말을 떠올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마스크 안에다가 놓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넣어서 쓰게 되니까 찬송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찬양도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하면 찬송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나요? 못 만들어지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뭐냐? 인류의 역사에 그것이 자연재해든 또는 전쟁이든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올 때에 거기에 응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여 오늘 21세기 초가 되었다. 그런 내용의 지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닥쳐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응전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도전이 왔는데 우리의 응전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상황이라 한다면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내심도 더 늘릴 것이고, 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때가 종식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한층 자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한국교회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난다면 굉장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랑하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저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창조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셨던 영적 세계가 있으니 영적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영적 세계의 영역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이 온 우주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에 조력자가 되는 선한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반대편에는 악한 천사들의 세계가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교만하여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진 악한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 그 천사들의 세계의 천사들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우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돕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악한 쓰레기인 사단과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사단 마귀는 그 에덴 동산도 파괴하기를 원하여 바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그를 속이고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가야 될 에덴 동산의 방향이 뒤틀어졌다. 그래서 크룩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처럼 타락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성공된 그 모습으로 그 권세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시니 구원자로 강림하셨고,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셨으니 완전히 이것은 반전이요,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단 마귀 권세는 그저 철장 안에 갇힌 쇠사슬에 묶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악한
천사들 땅에서 기둥을 부렸죠. 공중 권세 잡고 이 땅에서 그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마저 밀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잡고 권세를 부렸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작은 겨자씨만한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고 또 확장해서 나갈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되어진 교회는 한 번도 그 숫자적인 면에서 또는 이 규모에 있어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적하여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역이었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초의 발악을 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spiritual warfare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영적 전투의 모습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입니다. 용의 모습을 닮은 한 괴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뿔마다 10개의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마치 만화와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0개의 왕관과 7개의 머리의 영광은 곧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세를 이렇게 시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패러디했다. 여러분, 패러디라는 말 아시겠어요? 흉내를 냈습니다. 그 모습처럼 흉내를 냈어요. 또한 이 용이 2마리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그러한 모습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거짓의 아버지 사단은 이처럼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모방을 하는 이 모방의 천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용은 성부 하나님에 해당하는 마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왕, 마의 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마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의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패러디한 것이죠.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마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을 흉내내고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악한 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러워하니 저들이 그렇게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한 짐승에게 주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짐승, 비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세상 권세를 보여줘요.
세상 국가와 정부의 그 권세, 물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적인 권세를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과 같다. 악한 권력을 가진 세상 정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다는 풍랑이 일고 깊고 깊은 어두운 바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또는 아주 깊은 잠수를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과학의 시대, 탐험의 시대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감히 바닷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풍랑이 일어요. 그리고 낮에는 햇볕을 받아서 푸른 하늘을 비치니 푸른 모습이 되지만 밤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컴컴한 모습이요, 공포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 바닷속에는 신이 살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이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묵시록이라고 일컫는 다니엘서와 같은 곳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으니, 제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들 부분적으로 읽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싸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 악한 세상 정부를 상징한다. 다니엘서 시대는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바벨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모습을 이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와서, 그때는 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 로마 제국, 그리고 바로 이 네로 황제, 그 모습을 이처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그러니 그 힘이 아주 막강해 보이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침노하는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종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로마가 그처럼 압제하고 권세로 황제 숭배 사상, 네로가 그랬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어요. 네로는 죽은 황제들은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 그러니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로마 황제 신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 시대는 더 악한 왕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로마 시 안에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소아시아 전역에, 로마의 점령지에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가? 이미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도미티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였으니, 그렇지 않은 그와 같은 민족들은 엄청나게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저들의 시신을 성벽에 걸고 한 그와 같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가 결국 어떠한 모습이 돼요? 결국 국교로,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저들의 삶의 사랑 많은 실천의 모습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말세에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은 과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날도 있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해 보아요. 통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보지 않아요? 어디겠습니까? 북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저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8만에서 12만 사이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무려 70%에 달하는 3만 명이 이 강제 노동 수용소, 그들의 말로는 노동 교화소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범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금하고 있어요. Release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 기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전망에서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히 중국에서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은 이 5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손꼽았어요.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 선교, 온 세계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열린문 오픈도어스 선교에서는 영국 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월 9일 북한이 2002년 이후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항상 최악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의 동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평양 시내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주일 새벽이면 이 새벽 종소리 때문에 모두가 다 잠에서 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이 북한 땅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와 같은 말세 치말의 모습이 바로 가까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곳에서 지금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성도들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공포 정치로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그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떠한 자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선 자들입니다. 오늘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챌린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결국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진리는 아무리 짓밟고 심지어 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일본 경찰 이 순사에 순교당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은 면면이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오늘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이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어떠한 수가?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찬송하는 하늘 보좌 그곳에 앉혀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핍박하는 압제하는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교자의 반열의 선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나도 순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 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한 다친 지역에서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 같은 테러, 폭탄, 순교자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이집트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경수 선교사님, 이미지 선교사님, 이집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산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 인도에서도 얼마나 이와 같은, 정부는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역사회는 변하지 않아서 아주 강경한 이 신두교 원리주의자들이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네팔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영광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요,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서 있을 자들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아무나 또한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선교사로 나갈 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선교지에 가서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주춤하다가 예,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게 못이 되어서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선교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사진들을 다 챙겼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선교지에 가서 그 가족 사진들을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필리핀에는 NPA라고, 내셔널 피플스 아미라고 하는 NPA,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은 이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모슬렘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캐톨릭인 이 중앙 필리핀 정부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반군인데요. 이 반군 기지가 어디에, 또 북쪽 루손섬 어디에 있었느냐, 잠발레스라고 하는 이 피나토보 산 속에 저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의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북녘 땅의 동포들과 그처럼 닫혀있는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음에 11절에 보니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상상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어린 양과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은 어린 양처럼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용처럼 권세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끌고 들어가요. 오늘날 여러 이단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JMS에 완전히 현혹돼서 뭐 이대 여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명문 출신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혹되어 넘어가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풀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단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박태선이 그러지 않았나요?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1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일꾼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이 모습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리스의 신들 12신 아니겠습니까? 뭐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여러 12신 우상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세상을 떠난 황제를 신성화하여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네로가 이와 같은 그들의 명령을 듣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네로 앞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북한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동상 앞에 누구든지 북한을 방문하는 자는 그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북한에 쉽게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과거 로마 정부의 모습입니다. 16절 이하의 내용들,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한테 그 효백이라고 하는, 지금은 군에 가 있는 형제인데, 제가 이 카톡방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고 그래요. 궁금한 점이 많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랬더니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절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를 어디에다 붙였습니까? 이마 양미간 사이에 붙여서 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쉐마의 말씀을 그 이마 양미간의 나무 상자에 넣고 다녔어요. 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겠습니까? 가장 잘 뜨이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상징, 그 표로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이 이마에 양미간에 나무 상자, 그 안에 말씀 보는 순간 무슨 생각 가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마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왼손과 달리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이요, 권세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이 네팔 땅에는 이 오른손 목에 이 sacred thread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실을 묶어요.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1년 동안 보존을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해지고 그러면 이제 새로 갈아요. 그것을 가는 날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그 끈을 묶어 경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끈을 묶은 자들을 보면 독실한 신도교 신도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마에 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궁금함이입니다. 여러분이 666을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표냐? 네로 황제에게 순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로 황제에게 순종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에게 순종하는 자, 그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에게 순종을 하면은 얻는 유익도 많겠지요? 왜 있겠습니까?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서로의 인맥을 형성하고 로마 황제 네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다 할 때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666을 받지 아니하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666이 되는가? 여러분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짐승의 숫자요, 곧 사람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숫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로 황제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짐승 있잖아.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짐승 있잖아. 도미티안 황제를. 그래서 짐승의 숫자,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6 하나만 하면 되지 왜 6이냐? 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게마트리아, 이것은 뭐냐면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숫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알파벳에는 이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제도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에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이 시저 네로 또는 가이사 네로, 발음은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시저 네로라고 하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은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지니 짐승의 숫자요, 그 사람의 숫자인데, 그는 누구인가? 사람인 것 같으나 짐승과도 같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666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네로 황제를 숭배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 그와 같은 모습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드렸습니다. 666 그 표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배교하여 네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사업상의 불이익,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자가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 그랬는데 그 다음 자는 무슨 자일까요? 7자가 나오죠. 이 7자는 누구의 숫자냐면 하나님의 숫자가 7자입니다. 완전수이기도 해요. 그러니 아무리 6이 발버둥을 치고 666이 아니라 666666666 10번을 반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7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는 이 짐승과 사람을 능히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고 이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숫자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네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압제를 한다 할지라도, 무력으로 공포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습은 하잘것없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떠한 핍박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앙, 역병, 오늘날 이 시대의 역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닥쳐오는가? 불이익, 대세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인구가 18%라고 그러지요. 예, 그러나 80%에 다다르는 이 대세에 편승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 내가 서바이벌, 다시 말하면 생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하여 더욱더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그래, 내가 내 믿음을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 환난 중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로 높이 세우실 하나님, 그 재앙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인재앙으로 나가요. 도장을 찍는 인재앙, 그런가 하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소망 중에, 확신 중에, 믿음 중에 바라보시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